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을 함께 묵상하는 중입니다. 사실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덜 보게 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이렇게 이어진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와 이어져서 하나로 쭉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이렇게 마치 지난 역사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성경 통독을 하더라도 그냥 지나갈까라고 한번 생각하는 것이 역대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니나 다를까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제목을 보니까 파랄레이포메나라고 해서 생략된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생략된 것을 이제 담은 부록책 이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한글 성경 제목이 훨씬 더 잘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기, 지낼 역에 세대 대 기록할 기 해가지고 여러 세대에 반복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기록된 역사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반복된 역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독립적인 어떠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어서 한글 성경 제목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아서 강조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번 주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같이 또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사실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족보가 나오고 있고요. 아담부터 포로기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17장 같이 살펴보는데 이 내용 다윗에 관한 내용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 장입니다. 전후 내용을 좀 기억해 본다면 이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성막에 옮기게 되었죠. 사무엘하에서는 이 내용을 단 한 장에 걸쳐서 23절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15장, 16장에 걸쳐서 72구절에 걸쳐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1절부터 8절 첫 번째 단락인데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절부터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동일한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궁에서 평안히 거주했다. 여기 평안히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더 덧붙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다윗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했다. 묵상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백향목궁 아름다운 집에, 당대 최고로 만든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 아래에 있구나. 휘장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단어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쓰인 단어 예리야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말해서 텐트, 천막이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그냥 천막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참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도 지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시여, 당신 참 좋은 마음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선지자가 동의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집 짓지 마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나단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품었던 뜻은요, 좋은 뜻이었어요. 절박할 때가 아니고 평안할 때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생각, 저도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심지어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이며 선지자인 나단조차도 그래, 맞아, 그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동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 알게 되죠. 이전에 대학 시절 때 친구 따라서 CCC 다녀갔었거든요. 거기에 회관에 적혀 있었던 그 문구 하나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박혀 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오늘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자 하는 이 삶.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실까? 이것 또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5절, 6절 함께 보는데 5절, 6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가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5절에 내가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한 날부터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4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성막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6절을 통해서 보니까 어떠한 지도자에게도 내가 날 위한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궤라는 거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만들 때에는요, 채라고 하는 손잡이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처음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의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갑자기 7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두 가지인데 7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잡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치기로 있던 데에서 데려다가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락화흐라고 하는데 잡다, 취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택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치기로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택하셨고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다윗의 형통함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 이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너는 그저 취하여졌고 너는 그저 인도함을 받았을 뿐이야. 정리하자면 어떤 의미예요? 야, 너 집 짓지 마. 내가 너의 주권자야. 나는 본래 집도 있지 않았고 내가 필요하다면 말했을 텐데 말하지도 않았잖아. 그냥 집 짓지 마. 내가 너를 주관하지 네가 나를 위해서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서 제가 동생하고 아버지 옷을 사드렸었어요. 이렇게 옷 셔츠를 사드렸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 이런 옷 필요 없어. 이런 거 없어도 돼 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시더니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셔서 저녁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표현이 굉장히 박하십니다. 그런데 야, 짓지 마. 야, 뭐하러 그런 거 지어? 그러시더니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9절부터 15절 하나님께서는 4가지 복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세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좋으셨던 거예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약간 충청도 스타일 같으신데 그 복이 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4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8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하시죠. 두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야, 너희를 한 곳에 심을 거야. 다시는 유랑하지 않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다시는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내가 한 곳에 심겨지게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 말씀이 사무엘하 7장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다시는 너희들 유랑하지 않도록 한 곳에 심겨지게 할게. 이 말씀 읽었을 때 이들이 두 주먹에 불끈 쥐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었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실 거야. 우리를 심겨지게 하실 거야.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힘을 얻었을까. 자,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10절인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네가 강하여질 것이다. 이거 약속하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약속하시죠. 근데 네 번째는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제가 왜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 같은데 10절 후반부입니다. 자, 내게 이르노니,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10절 후반부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 한 왕조를 세우겠다. 다른 본문에서는요, 다른 집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마 자녀의 복,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요, 그 왕조에 대한 내용이 이 세 가지 복으로 약간 세분화되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왜 의미심장하다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는 그 왕조에게 어떠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냐면요,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첫 번째 뭐냐면요, 다윗 너의 후손 중에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아직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12절이에요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13절인데요 세 번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분명히 그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염두하셨던 약속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아들은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가문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뽑아서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 중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 그래,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되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지. 맞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어제 설교에도 나왔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께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다윗이 평안함 중에 귀한 마음 품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치 않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유랑하지 않고 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대적들이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네 번째,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오늘 이 본문, 이 다윗이 품었던 마음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건 굉장히 뜬금없는 생각인데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던 이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났어요. 뭐냐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제가 어떻게 그런 노래를 알까 싶으실 텐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성전 자재들을 막 모으는 것 보게 돼요. 그래, 맞다. 다윗이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는구나.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구나. 이걸 경외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윗이 복을 얻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시편과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수하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보게 돼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수히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씨를 통하여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받는 아주 놀라운 복을 일생일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같이 함께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을 늘 눈여겨보세요. 약속하셨던 그 복을 허락하세요.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할 때 누리게 되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